6장의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주제가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그동안에는 뭐만 나왔다고요? 떡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건 곧 자기의 살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51절을 보면 나오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죠?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떡을. 오늘 나오는 내용은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55절에 보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 살과 피는 이제 같은 거죠. 살과 피. 여러분들이 이제 불고기 구워 드셔보셨죠? 우리나라 이제 불고기는 어떻게 돼요? 다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되게 이제 미국 같은 그런 경우에는 껍데기만 익히죠. 그리고 이제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게 기술이래, 기술.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에 이제 논안에 한 번씩 가면 이제 그 아는 분들이 초청해서 가면 꼭 미국 사람들은 밖에다가 숯불 피워놓고 그 고기를 구워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얇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한 서너 배는 이렇게 두껍게 잘라가지고 그 앞뒤로 이제 구워가지고 적당하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잘라가 주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표현이 뭐냐 이해하라고 여러분이. 살과 피는 뭐예요? 같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앞에서는 내가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작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또 엉뚱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겠냐? 그럼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의 특징은 뭐냐? 내 피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 참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영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참은. 이게 보통 양식은 뭐예요? 먹기는 먹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은 음식인데 양식은 양식인데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참은 뭐예요? 진짜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먹는 거 왜 먹어요? 살기 위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오늘 아침 가서 여러분들 드실 거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간식도 먹고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양식은 뭐예요? 진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내일 하루 먹고 살고. 근데 참 양식은 뭐예요?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럼 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영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드신 거 혹시 기억나요? 뭐 드셨는지? 우리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살다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음식은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썩어요. 여러분 육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우리 몸 안에 염증 생기가지고 썩으면 죽어요. 우리 몸도 다 썩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다 하면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먹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음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다 하면 뭐예요? 썩으면 끝나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앞에서 계속하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먹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때요? 빨리 늙고 병들어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엉뚱한 질문이죠 사실은. 언제 살줬냐? 이 사람 이상한 말을 하네.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됐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먹는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는데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상징적이라고 해요.
전혀 이들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주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 상태를 한번 파악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막 난리 나요. 안 보이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썩을 양식만 위해 살다 간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잖아요. 그 듣는다는 의미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한 이들 못 듣잖아요. 귀는 있는데도 세상에 솔깃한 것은 잘 듣는데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그렇게 변화가 안 되죠. 교회 와서 맨날 뭐 똑같은 생각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데는 아주 뭐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차 타져다니고.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가요. 정신 없어요. 빠져서.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단 마귀에게 쉬운 거예요.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니까 뭐예요? 언제 우리 살을 줬냐?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약간 정신 이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갖다 예를 들어서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완전히 미치광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 눈먼 소경이다 보니까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어제 내용, 그 앞에 내용도 뭐가 나왔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제가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정신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냥 지금 이것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EBS에서 우리나라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으로 온 젊은 중년 부부가 아이들 셋 이스라엘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또 옛날에 교수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또 거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애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영어권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같이 써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지금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에 띄워놓은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봤더니 히브리어를 가지고 애들이 막 읽고 있더라고. 쓰면서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여기 다투는 유대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질문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이들은 완전히 율법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믿고 증거해야 될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다투는 사람이 왜 다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자, 목사들 싸울까 안 싸울까요? 목사들의 세계도 싸워야지. 지금 뭐 신학교 총장 문제, 어느 교단에서는 또 교당 뭐 하여튼 회장 문제 투표를 해야 말아야 되냐 하고 싸우고 사법
사법부에 가서 고발하고 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 자리 하려고.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상실해가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예요. 그렇게 싸우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왜 싸울 것 같아요? 이건 뭐 때문에 싸워요? 한번 보세요. 부부가 싸웁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또 전화도 많이 받고 어제도 받고 싸워요. 이거 왜 싸웁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부 싸움 또 자녀 부모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싸우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잘난다 못난 싸우잖아요. 이거 왜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뭘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거 가지고 싸워요?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거의 99%는 이 세상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 네가 날 건드려? 나를 갖다 힘들게 했어?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면요. 모든 게 싸움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승질 내고 괜히 다른 사람 괴롭히고 교회 힘들게 만들고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재판 문제로 막 난립니다, 지금. 그냥 고소 고발이 줄을 수 있어, 지금. 그 재판장하고 그 기소위원, 오늘 말하면 검찰이죠. 다 제 후배예요. 전화가 와요. 참, 들어보니까 참 딱 하나 이유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싸우다 끝나요. 왜 싸워요? 뭘 위해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당하죠. 팍팍 쓰러져요. 그리고 인생 거기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후회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으면 여러분 행위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데 안 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의 바탕이 다 되어진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싸우고 난리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또 옳다 옳지 않다 자기들끼리 이제 싸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죠.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뼈와 살이 되잖아요. 피가 되잖아요. 우리 먹는 게. 여러분 먹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자꾸 먹잖아요. 또 좋은 거 먹으니까 뭐예요? 또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먹는 거라고. 먹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거는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먹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 그것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죠. 그럼 그게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될 거잖아요. 근데 육신에 먹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다가 음식과 함께 썩어서 인간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고 마시라는 내용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속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할게요.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제가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또 계속 나와요.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이해하면 돼요. 그 상징이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 상징설을 믿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화채설을 믿어요. 우리가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대신한
그 살, 몸이 되고 피가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밀가루 한 줌 해가지고 동전만한 거 하나 입에 집어넣어주고는 그냥 한데 또 거기는 포도주는 또 신부들끼리 먹어야 된다나요. 포도주는 안 줍니다. 그 하나씩 이렇게 쭉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뭐 평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죠.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그게 떡이라고 진짜. 그거는 상징인데 그럼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런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게 화채술로 믿는 거지. 기념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이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고 떡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캐톨릭에도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해가지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창기 그 스콜라처럼 해가지고 그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나는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제 화채설을 믿었습니다. 그건 이 상징적인 의미를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죠. 저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55절, 56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자, 여러분 음식을 상에 차려놓고 눈으로만 봐도 배불러요? 배부르죠? 가난했을 때는 막 차려놓으면 봐도 막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아, 참 배부르네. 그러고 끝나요? 그럼 어때요? 잔치집에 갔는데 막 너무 잘 차린 거예요. 야, 보기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배불러요? 먹어야 배부르죠.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내게 생명이 되잖아요. 건강도 회복되고 힘도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뜯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거하고 관련을 지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가 구원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입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듯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래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참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으로. 우리 음식 먹을 때 입으로 먹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 진짜. 그럼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생을 보고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입으로는 말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손 들고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다 했잖아요. 고백. 그때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제가 이제 중국에 사회가 하러 가서 세례주고 목사 한 손 주면요 완전히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눈을 못 떠요. 진짜 바닥에 눈물바닥이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직분자 세우잖아요. 진짜 마음이 있냐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목걸이까지 걸어줘요. 매달 그 뒤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해요 여러분 죽도록? 입만 하는 거예요. 입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영생 얻을까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죠. 행위는요, 믿으면 따라와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데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생명을 안 얻어요?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앞에도 이야기한 노력을 하는 거야. 막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면 좀 되겠지. 그럼 또 조금 지나면은 이게 뭐예요? 메말라 버려. 또 뭔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새벽에 가서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러면 뭔가 얻어지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런 왜 나와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설교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변화는 그냥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배 오는 것도 막 귀찮아. 집사 되면 나가야지. 억지로 오니까 졸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 뭐요? 먹고 마시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다 가지려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다시 재교육해야 돼요. 재건퇴하기 전에 다시 훈련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추수감사절 나오잖아요. 설교가 그거예요. 잊지 말자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세상 빠지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아이고 오늘이 또 추수감사절이구나.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리고 또 회복하고 이게 이제 반복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의에 이르던 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고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안 됐다. 신랑이 떠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교회에 충성 봉사했다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 자기 때문에 하죠. 자기.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아니 은혜 주신 게 얼마나 큰데 뭘 또 우리가 받으려고.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가 뭐예요? 주의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주기도문이 진짜 기도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진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이 진짜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그 기도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제가 6장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제 지금 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이 그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가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뒤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여기다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57절 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도 누구와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 오직 예수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불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러분 진짜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여러분 들림받기 바래요.
그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제가 보니까 계속 뒤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마지막 때 살아나리라. 계속 뒤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하고는 뒤에는 뭐예요? 다시 그때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도 이제 뭐예요?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약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8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먹고 죽은 것 만나 나왔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세계 여행 다녀가면서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그렇게 살다가 한 90 살다 갔다. 그게 축복이에요? 성공이에요? 천만의 말씀 망한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없이 살다 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죽음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잘못되면 이걸 붙여줘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게 복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 없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참이 아니에요. 그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봐요. 어떨지. 성경은 진리예요. 이대로 이루어져 우리 인생이. 아멘. 이걸 어디서 가르쳤느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게 뭐 전혀 들리지도 않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뜻과 참 양식, 살과 피, 예수님을 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영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